2015년 이제 마무리를 짓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 샤바니엘입니다. 2015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교회는 또 이렇게 거리 기도한 대로 광주에서 야토로 옮겨지는 큰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잘 느껴지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이제 수면 위에 약간 올라오고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룰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시대에 부름받고 뽑혀진 그러한 장본이라고 자부심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2000년에 우리 주님의 뽑힘받은 그 갈릴리 어부 출신들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그 시대마다 잘 배우고 잘났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쓰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이너리티 삶을 살, 즉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밑바닥 인생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이유들이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밝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결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처럼 특이한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서 있고 강하다고 뽐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요셉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그 역사 속에서 관통하는데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요즘에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말씀을 좀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한다는, 우리 꺼졌네 이거.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사람들 치고 짐승의 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얻어들은 기동량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펼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들을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안 돼요. 근데 이게 곧 닥친대요. 곧 닥쳐요. 우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 시대에 이 짐승의 표 환란이 반드시 닥치는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어떻게 헤치고 나갈 것이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다 들려주셔야지. 성경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전부 다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찾으려면 머리가 아프고 평상시에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설명을 하면 아주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간단하게 다른 방법으로 전해주는 이런 것들을 대개 따라가는데 그게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근데 성경을 통해 비춰보면은 나중에 전혀 아니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이 짐승의 표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꾸 입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인도함 따라서 이제 가보는 중인데, 오늘은 짐승의 표 환란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죠? 답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포괄적으로 비춰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짐승의 표는 이렇게 오겠구나, 깨달으시면서 나름대로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지금 이 상황, 지금 13절 이 상황 속에서 장차 짐승의 표 사건으로, 짐승의 환란의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그림을
한마디로 다 하고 있어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막에 먹을 것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오늘 지금표 하는 사건이 어떤 것으로 올라올 것인지를 먼저 그 애굽을 통해서 비추어진 이 그림과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 자, 이 사건을 이렇게 비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에 다가오는 이 짐승의 표 하늘 사건을 한번 비춰보려고. 바벨탑 사건에서 있었던 이 사건과 오늘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이 있었던 흉년 사건, 이 사건을 비추면서 장차 다가올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비춰보자, 그런 얘기.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는데, 자, 짐승의 표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그림으로, 일일이 이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줬어요. 자, 이게 무슨 사건? 바벨탑을 쌓던 사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던 이런 과정인데, 여러분, 이 탑을 쌓으려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어떤 철학적 관점 속에서 이 바벨탑을 쌓는 쪽으로 그 시대의 힘을 모아야 되는. 근데 여기서 강력한 지도자가 누구였다? 니무롯이라는 걸출한 영웅인데, 그 사람은 사냥을 잘하는 그 시대의 영웅이라고. 여기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잘 안 보이는데, 니무롯이라는 그 리더와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 리더십을 함께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이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해서, 그래서 이 니무롯이 갖고 있는 이 철학적 관점, 이 바벨탑을 쌓는데 총동원시키는 거예요. 총동원. 이게 이제 시대마다 관통하는 리더십인데, 그러면 이것을 선하게 이루었느냐, 아니면 전쟁과 이런 것들 통해서 강력하게 무력을 통해서 하느냐, 이런 것 차이일 뿐입니다. 창세기 11장 여기에서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시작. 서로 다르게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붕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자라자 하였더니. 이게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철학적 관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다 흩으면서 우리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이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왕자로 혼자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명하시면서 그 시대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시대에 지배하던 인본주의 사상을 흩어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그림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이후로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요셉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로 왕이거든요.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끌어봤는데, 오늘 창세기 47장의 본문 시대로 바로 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15절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돌이 떨어지니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가서 있는데 돌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1차적으로 여러분,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돌이,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양식을 사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요.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진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먹거리를 이렇게 구하는 이런 장면인데, 그래서 요셉이 이제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축을 바꿔주려 하면서 가축을 가지고 식량을 줍니다. 자, 또 1년 정도 지나니까 또 떨어지죠.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시작,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구하려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섭니다. 자발적으로 나섭니다. 자, 우리 25절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이를 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의 돈, 그 다음에 가축, 토지, 그 다음에 누구? 자기들의 몸까지도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스스로 이렇게 그대로 이 바로의 그 시스템, 그때 그 바로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요셉이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는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라.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유의할 점이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데 이 토지법에 의해서 이제는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로 왕의 그런 모든 리더십과 법을 따르게 됩니다. 종이 된다는 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념할 것이 지금부터 약 3,6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거의 4,000년에 이루어졌던 이 중동 지역에서 그대로 가뭄과 기근과 이런 과정 속에서 온 백성들이 한 사람의 리더십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자발적으로. 근데 왜 자발적이 된다? 먹고 살래니까. 처자식하고 먹고 살래니까 애굽 바로 왕의 세운 이 토지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거를 지금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자기들도 어쩔 수 없게끔, 그리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애굽 바로 왕의 토지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벨탑 사건과 함께 애굽에서 흉년이 될 때 되어지는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 시대 이후로 그때 있었던 모든 강력한 부를 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를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죠. 자, 이 체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이 바로 왕의 이 시스템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70명, 12아들과 70명을 이 애굽이라는 인본주의 사상 시스템 안에서 이 백성들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다. 키워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 4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400년 지나고 났는데 누가 나타난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때, 즉 이 요셉 시대 때 맡겨놨던 내 백성 내 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때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제약을 전리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계속되어지고, 그와 반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을 뻗쳐들고 항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이 백성들을 끌어내는 과정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장면하고 예측이 됩니다.